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31장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나 또 그 말씀을 직접 주시고 있는 하나님 두 분 모두 다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실 때 인도하여 들이시기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잡한 감정을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에서 표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감정을 받아들인 모세도 한편으로는 애틋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참 복잡한 감정이 오늘 이 31장이 엮여져 있습니다. 120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는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충분히 치를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충분히 모든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그 한 가지 반석을 쳐버린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땅 바로 앞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또 아직은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유언처럼 하는 이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우리가 뒤에 읽은 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16절부터 21절까지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부정적인 것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넓게 3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또 같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떨지 마라. 그들에게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두렵고 떨리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는데 모세가 안 가면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여러분 같으면 정말 하늘처럼 믿고 있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 하늘처럼 믿고 있는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그분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받는 것도, 만나를 먹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를 통하여 주셨으니까, 또 중보기도 하는 것도, 범죄한 다음에 용서받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라지면 큰일 났다. 중보기도는 누가 해주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해 주느냐? 누가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느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격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부터 이미 그들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그들은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인공을 모세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가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마디 말이 참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는 앞서가든지 혹은 같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서가면 같이 못 갑니다. 같이 가면 앞서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합니다. 앞서가시면서도 같이 하시고 같이 하시면서도 앞서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주인공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잠깐 한 것이다. 나는 내 사명이 끝났다. 나는 4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불순종 때문에 거기서 마쳐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나는 하지 못한다. 이제 그 다음은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 일으키셔서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 사람들을 일으키실까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을 일으켜 나를 대신하여 일하게 하지만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나면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오늘 그 주인공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하도록 모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명확하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행한 명령에 보면 그 의미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잘 보시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 버리지 아니하시리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앞서가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너는 이거 한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는 한 가지, 너희들이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하나님 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앞서가셔서 그들에게 두려움 주실 것이다. 앞서가셔서 열어줄 것이다. 어떨 때는 기다렸다가 같이 가실 것이다. 이 하나님 다 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 한 가지 딱 할 일이 있다. 너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움은 불신앙이다. 걱정도 불신앙이다. 염려도 불신앙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신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무엇이 여호와께 맡기며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서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들 생길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떨 때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본연의 두려움, 어떨 때는 환경의 두려움, 조건의 두려움,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합니다. 주님 앞서가심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서려고 합니다. 서고 싶습니다. 주님 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한마디만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삶을 걸어가서 들어가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하나님은 또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그들에게 있게 될까에 대하여 주님은 내가 그래서 너희와 함께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전쟁을 이룬 다음 이제 모든 것을 다 얻고 난 다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모세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준다. 타락할 것이다. 배부르고 등이 뜨뜻하게 될 때에 그들은 엉뚱한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려고 고난과 환난을 보내면 그들은 이렇게 이해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숨기고 여기에 임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아니 노래를 가르쳐라. 여기서의 노래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부르는 말씀의 노래입니다. 기도의 노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우카나 어떤 절기가 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어떤 걸 읽기도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도 힘들 때 부르는 내 18번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18번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부르는 여러분의 찬양이 있습니다. 어떨 때 힘들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익숙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깊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에서부터 찬양이 나올 때, 아, 이 찬양이 지금 내 마음을 대변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찬양해야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흥얼흥얼, 슬플 때는 읊조리고 기쁠 때는 흥얼흥얼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닫혀 있었던 그 샘이 하나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옛날 시골에 가면
물을 깃는 그거하고 참 비슷합니다. 말라 있습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붓고 나서 이렇게 펌프질하면서 붓고 나면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마치 내 삶은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오는 그 펌프와 같습니다. 메말라 있고 뭘 해도 안 되는데 갑자기 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들어가면서 물이 빨리 올라와 펌프에 물이 콸콸콸콸콸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준 그 노래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떠나셨나요? 그들이 그들께 신음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떠나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그들을 임재로 둘러쓰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임재가 떠난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는 것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에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노래가 그들로 떠오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노래를 그들이 부를 때 이 마중물이 들어가서 그 물과 연결되어 그 안에 있는 물과 연결되어 쑥 하고 그 메마른 삶의 그 메마른 마음의 그 메마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물이 쏟아 나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는 그 노래를 가르쳐라. 나는 이들을 안다. 잘 되면 타락할 걸 안다. 잘 풀리면 나를 떠날 걸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그래서 고난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때 또 내게 돌아오면 나는 그들을 보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두 마디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첫 번째 나를 위하여 for me 나를 위하여요.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against Israelites against them 나를 위하여는 그들이 이 노래를 기억함으로 내게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그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그들을 심판할 때에 그들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어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against them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래요. 그것은 그들을 대항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이랬었구나. 이것이 against가 됐구나. 이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께 배반했구나. 하나님께 저항했구나. against. 내 자신이 나에게 against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노래 가사가 내게 다시 들어와서 against 하는 거예요. 나를 대항하고 나를 추적하고 나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내 속에 있는 허물에 대해서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너 정말 하나님께 반항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against가 그게 바로 이 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against는 깨우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뭐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면 against 하는 것이 없으면 교만 방전이십니다. 내가 다 하는 줄 알아요. 버릇없이 커온 외아들은 자기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against가 딱 생기면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처음에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짜증납니다. 그러다가 그 against가 자기를 배우게 만듭니다. 나도 한계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어게인스트는 좋은 점, 그리고 나에게 힘든 점,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그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줘라, 들려줘라. 그들이 모르고 부를 것이다. 잘 될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부를 것이다. 그런데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눈물 흘리면서 부를 때가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나에게 돌려서 눈물 흘리며 나를 찾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때 내가 역사해 주겠다. 그때 내 임재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은 다시 내게 돌아오며 나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놓는 것은 우리지 주님이 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난 것은 우리요, 주님의 명령에 반항한 것은 우리지 주님이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로 떠났던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내가 너로 일하게 하라. Is for me.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게 좀 해라.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라. For me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for me,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 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일. For me,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라. Against you, 너는 이제 이 고난 가운데서 낮아져서 네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해라. 오늘 결론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For me and against them. 우리말로 바꾸면 for him against me. 주님을 위하고 나를 대항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노래가 여러분 가슴에서 마중물처럼 울려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귀한 찬송과 귀한 말씀 내게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대항하고 대적하여 내 삶에 깨우쳐 주심이 되고 내 삶에 나를 명확하게 잘못한 것을 알려주시는 깨달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실 때 겸비하여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 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대적하여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며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